할렐루야. 실패한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되고 싶은 게 아마 성공일 겁니다. 그렇죠? 이거 했는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이거 시도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뭘까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성공은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무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냥 평범한 삶은 살겠지만 성공하고 또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성공의 요소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의 요소를 찾아서 반드시 크게 성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다.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다. 누가 말했냐?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실패는요, 성공을 한 사람의 노력만큼이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실패했다고요. 실패 그 자체만 보면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실패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 얼마나 성공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말입니다. 성공을 한 사람의 노력만큼이나 자랑스러운 건 뭐라고요? 실패라는 겁니다. 그 실패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실패한 내용을요, 내가 잘 이게 분석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요,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애를 썼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만일 실패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을 한다면, 내가 잘못됐어요. 그죠? 실패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언제나 실패를 감추려고만 할 거예요. 정말 이거요,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 실패가요, 이렇게 수습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다 집어 던져버리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옵니다. 그러나 실패도요, 잘 수습하면 그 여러 가지 그 영향이요,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감추기만 한다면 해결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실패를 드러낸다면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주변의 힘도 합쳐져서 더 큰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극복하게 되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마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쓰디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 길로 그냥 끝장나 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실패로 그대로 딱 고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실패자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실패자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요, 포기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시도하셔야 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포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포기합니까? 천국 간 그날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다. 어떤 기회가 있죠? 어떤 찬스를 내가 잡으면 거기에는요,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는 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만 받는 사람들은 이 성공의 기회가 없어요. 또 실패도요, 실패로만 딱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나 실패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실패를 딱 딛고 성공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죠? 저도 오늘 아침에 올 때 샤워 싹 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 샤워 안 시켜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샤워 싹 하고 오잖아요. 그죠? 왜?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몸에서 막 냄새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나는 소중하니까 깨끗이 씻잖아요. 또 닦잖아요. 또 입잖아요. 그죠? 꾸미고 이렇게 오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또 우리가 더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오른손 주먹을 한번 콱 이렇게 쥐어 보십시오. 손을 딱 들어 보십시오. 이 기회를 줄 때 딱 잘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다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꼭 그러길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성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좀 듣기에 거북한 말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뭐냐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삶의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삽니다. 에이, 뭐 하다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이에요.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으니까. 또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가 저질렀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면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면요, 사회가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 이 사람이요, 지도자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또 열등의식 가진 사람이 있어요. 꼭 잘 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열등의식 가져요. 참 못난 사람이에요. 나는 나잖아요. 그죠?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생긴 거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나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열등감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비하에 젖습니다.
자기를 막 비하합니다. 아주 자신을 막 깎아내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해도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장을 봐야 한다. 저는 그런 나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참 좋은 성격이라 생각합니다. 뭘 한번 시작하면 꼭 끝장을 딱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죠. 물이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합니다. 과거에 내가 왕년에 내가 잘된 것만 기억하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요 좋은 기억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하면 어때요? 막 또 실망하고 또 마인드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가장 실패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력은 별로 안 하고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래서 항상 로또 복권을 삽니다. 복권 사는 거 괜찮습니다. 걸리면 교회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복권에만 일주일에 어떤 희망을 걸고 있으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죠? 토요일 8시만 다 기다리면 곤란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자기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신뢰가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자존감도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도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영민이는 뭐 하면 내가 제가 저번에 드럼 치라고 이렇게 올려놨더니만은 올려놓고 드럼 채를 이렇게 들어갖고 손에 쥐어주니까 아니야. 지가 다시 나가 처음부터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건 참 좋은 성격이다 생각되더라고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려고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시켜도 좋지만 결국 그것도 내가 하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든지 다 얻으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원인 분석을 안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려고만 애씁니다. 다음에 또 합니다. 다음에 다른 시도를 하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바둑 두는 고수들은요 바둑을 한 판 다 두고 난 다음에 복귀합니다. 복귀. 처음부터 새로 똑같이 두 봅니다. 두면서 어디에서 내가 잘못됐는가 그걸요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쫙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요소들만 싹 버려버리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패의 원인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요. 대체로 사람들은 실패한 원인을 어디에 찾느냐? 환경이 좋지 못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자본력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85% 이상이요. 85%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실패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성질머리가 먹같고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도하면 잘 안 돼요. 실패합니다. 근데요 자기가 잘못 나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기가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엄청나게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는 항상 잘났고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다른 요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 나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자기가 고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쟁이에 점 보고 굿하는 사람들은요, 점쟁이들이나 꼭 그런 사람들 그럽니다. 회개하라고 이런 식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게 놔두고 다른 요소를 말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나를 고치지 않으면요, 내가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원래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대로 쭉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나를 고쳐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고쳐야 한다. 나를 고쳐야 한다. 놀라운 사실은 85%가 그렇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나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안중에도 없는 사람 곤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실패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좋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야? 그 마이크 들고 막 떠들어 봐도 다른 사람 인정 안 하면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자존심 그거요, 정말 망조가 드는 겁니다.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요, 절대로 우리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요, 칭찬해 주기 싫으니까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네가 얼마나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삼는 거죠. 이거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뭘 갖고 있냐?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거요, 큰일 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식은요, 그 사람을 항상 망하게 만듭니다. 항상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활 자세로 사람을 대합니다. 사람을 딱 보면 안 좋은 것부터 딱 봐요. 그리고 약점부터 단점부터 딱 찾아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정말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식,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고치셔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딱 부정적으로 전부 다 보여요. 복이 보일 리가 있나요? 다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신기합니다. 장점을 보고, 그죠?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긍정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정탐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했잖아요. 12명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2명은 안 그런데 10명이요, 부정적으로 보고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근데 부정적인 이 10정탐꾼들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요, 안 해도 될 고생을요, 광야에 40년을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요인이 뭐예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주변 사람까지 다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요, 쫙 분석해 보십시오. 너는 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멘. 얼마나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절대로요, 그 사람들 편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패는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는 것 뿐입니다. 아멘. 실패,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노력하면 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서 안 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요번에 실패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는 방법을 하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 뿐입니다. 아멘. 다른 방법으로는 또 성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 실패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실패가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뿐입니다. 아멘. 그럼 쉽죠, 그죠? 또 나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기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실패하기 때문에요, 막 전진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따라합시다. 시작했으면 달려야 한다. 걸어가는 사람과 달리는 사람은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달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한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소중한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세상을 이제 조금 살았잖아요. 뒤돌아보면 참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 저같이 이렇게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식적인 것은 배웠지만, 그죠? 정말 어떤 액기스를 가지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허송 세월을 많이 보낸 거죠. 그게 너무 제가 많이 아쉽고 억울해요.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지도를 받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잘 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요,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일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다음에 다른 기회가 생겨도요, 똑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기회가 와도 성공하지 못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요, 세상에는 대부분입니다. 근데 정말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에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뭐 다음에 성공하면 되지 뭐 하고 그 실패를 거울로 삼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실패를 딛고 탁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요,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재산이 다 날아갔으니까.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정수리도 발끝까지요, 악창이 생겼어요. 상피병, 문둥병 걸렸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 부인이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욥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요,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했잖아요. 할렐루야. 성공했잖아요. 돈만 벌었습니까? 아니요. 10자녀를 다시 얻었어요. 명예도 회복했어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모든 걸 전부 다 새로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야곱의 아들 요셉, 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갔습니다. 종으로 딱 팔려가고 난 이후에 형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같이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시니까 끝장난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그놈이, 그 동생이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저거 팔아버렸으니까 속이 시원했겠죠. 그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죠. 보상이 있습니다. 악에는 악에 대한 보상이 있고, 선에는요, 선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요셉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복받았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드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문 잠언 24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공하는 비결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럼 성공합니다. 뭐 성공의 요소 중에서요, 포기하지 않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고 또 잘 안 되면요,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인이라면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8번째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가다가 넘어지면 어른이 일으켜 주잖아요. 그죠? 갓난 아이들은. 뭐 자립심 키운다고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만 뭐 갑자기 큰 사고 나면 탁 이렇게 일으켜 주잖아요. 먼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요,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7번 넘어질 때까지 안 일으켜 주셔도 그 다음 8번째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일으켜 주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에디슨 같은 사람입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본문에서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올바른 합법적인 의로운 진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차딕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에디슨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한 1000가지 이상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자, 에디슨이 1914년 12월에 나이가 몇 살? 67살. 에디슨은요, 어릴 때부터 발명에만 집중했어요. 67살 때까지 그 실험실을 갖췄으니까 막 웬만한 거는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요, 불이 났어요. 실험실 안에 실험하다 불이 나가지고 그만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몽땅 다 타갖고 전부 다 싹 재가 돼버렸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에디슨은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재난도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요, 화재가 발생한 지 3주 만에 축음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즐긴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어차피 하는 일, 그걸요, 즐기면서 한다는 거죠. 성질머리 안 낸다는 거죠. 그죠? 신경질 내면서 화내가면서
에디슨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에디슨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왕입니다. 에디슨은 평생 연구실에 살았고 24시간 중에서 보통 18시간을 실험실에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에디슨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하는 말이, 선생님, 취미생활은 언제 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항상 실험실에 있으니까 취미생활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여보게, 나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일한 적이 없다네. 나는 단 한순간도 일한 적이 없고 이게 바로 나의 취미생활이라네. 그러니까 자기를 그만큼 즐겼다는 거죠. 즐거움을 하면요, 얼마나 그 일이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일이라 생각하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노동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즐기는 사람은요,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쫙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일으켜 주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다 없어져도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요, 진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요, 큰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난 할 수 있어. 내가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야. 난 아직 안 끝났어. 끝나야 끝나는 것이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봐도 멋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뭘 버려야 되느냐? 한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안 변했다면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세상에 그냥 괜히 왔어? 나는 평범하게 살지 않아. 나는 반드시 크게 성공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7전8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꿈을요,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은 넓어요. 저도 뭐 외국에 이렇게 다녀보면요, 이야, 정말 세상은 넓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입을 뭐라고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비전을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시고 고치셔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청년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을 가지고 금광을 샀어요. 금광을 사가지고 모든 열정과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금광을 이제 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꾼들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이 다 없어졌어요. 파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광산을요, 아주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왜요? 금이 안 나오는 금광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금광을, 그 광산을 임수한 새 주인이 한 치밖에 안 팠는데 노다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금광을 팔아버린 이 청년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속된 말로 빼골 쑤시겠죠, 그죠?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한 치만 더 파면 되는데, 그죠? 청년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광산을 판 것을 굉장히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안 했어요. 뭘 안 했냐? 절망을 안 한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청년이 굉장한 교훈을 얻은 겁니다. 어떤 교훈을 얻었나? 그래서 맞아. 한 치만 더 파자. 앞으로 내 인생에 한 치만 더 파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품고 뭘 했냐?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험 설계사도 뭐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과거에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택해서 다 그 보험을 계약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설득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고객들을 설득하는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포기해버리 이러는데 이 사람은요, 그 광산에 그런 어떤 자기가 한 치만 더 파면 노다지가 나왔는데 그걸 생각했어요. 끈질기게 그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요, 웬만한 일들은 다 성사시켰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계약도 다 성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한 치만 더. 그런 어떤 신념으로 일한 결과 1년 만에 보험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 치만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절대로 끝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를 돌아보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찾아야 돼요. 찾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결단한 것은 결단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한 번 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 기회를 딱 잡으면 이제는요, 달라지는 거죠. 이 청년처럼 말입니다. 그 노다지를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반드시 그 기회로 탁 잡고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